갖고 있는 시편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꿈꾸는 사람들의 감격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그냥 읽고 성경을 접으면 안 돼요. 이 시편을 읽고 난 뒤에는 머릿속에 이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내리 속에 잔영처럼 그림자처럼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머리에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해방시켜 주셨을 때에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별로 여러분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격의 소름이 아마 끼쳐지게 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포로, 죄악의 포로로 되어져 있던 자들을 죄의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해방시키실 때에 그들을 용서해 주고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해방시키실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현실 같지 않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그런 놀라움, 경이적인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많은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We seemed like dreaming. 우리가 많은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We were like those who dream. 꿈꾸는 자들과 같았다. 우리가 꿈꾸는 것 자들과 같았다.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이래도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으면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중병에 걸렸다가 말기 암에 걸렸다가 그 암에서 고침을 받고 퇴원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많은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We were like dreaming.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경을 헤매던 아이가, 의식도 없던 아이가 눈물을 끔뻑거리기 시작하더니 엄마를 부르기 시작하더니 이내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퇴원에 나오게 되어질 때 의사들도 100% 죽는다. 그 누구도 가능성이 없다. 하던 그 아이가 깨끗이 고침받고 병원에서 퇴원에 나올 때에 우리가 많은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현실 같지 않은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감격, 이런 체험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그런 복된 일들. 우리는 아까 재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중병의 문제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일들만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기도하던 불가능의 일들, 성교의 비전을 가지고 꿈꾸던 그 모든 일들, 우리 교회 숫자 가지고는, 우리 교회 예산 가지고는 전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놀랍게도 이루어졌어. 놀랍게도. 그리고 현실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드러나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우리 발로 걸어가서 볼 수도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어졌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우리가 많은 것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역사가 꼭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구역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와 같이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나?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나?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안 될 그 엄청난 감격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많은 자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찼었도다.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다? 행하셨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The Lord has done. 우리 주님은 행하시는 분이라.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대단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누가 꿈꾸는 것 같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와 같은 감격스러운 일들을 누가 행하여 준다고요? 주께서 행하여 주신다. 여호와께서 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3절로 가봐요. 그들을 위해서 주께서 그런 큰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행하여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아까는 for them, 이번에는 for us.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마셨도다. 행하여 주셨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꿈이 현실되게 현실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만 했을 뿐인데, 우리가 상상했을 뿐인데, 상상했던 그 일들이 실제적인 일들로 만들어 주시고 바꾸어 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아멘. 어떤 믿기지 않은 불가능의 일이라도,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꿈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어떤 사이즈의 꿈이라도, 뭐 작은 꿈, 큰 꿈 가리지 않고 어떤 규모의 꿈이라도 성취되고 열매도 맛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Because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꿈꾸는 사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5절로 내려가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 그 꿈꾸는 것을 현실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밝히면서요, 이상 끝으로 끝내지 않았어.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일들, 우리가 꿈꿨을 뿐인데 꿈꾸었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상 끝으로 나가지 않고, 그러기에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뭐를 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짱 끼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마리로다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현실되게 해 주시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같은 말인데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아까는 뿌리는 자는, 이번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마는 자는, 나가는 자는,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만다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해 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 첫 번째는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뭐라고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저를 봐요. 내가 추상적이고 내 짐작으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곡식 자루에 곡식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울러매고 밭으로 나가요. 밭으로 나갈 때 그냥 이 씨를 뿌려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나갔을까요? 그 씨가 든 자루를 메고 밭으로 나갈 때는 이것을 뿌려서 풍년을 만나고, 그래서 소출을 많이 내가 거두어야지. 그리고 그 곡식 팔아가지고 아이들 대학금 등록금도 대줘야지. 병영교회 성지순례 가거나 단기 선교 가게 되게 되면 그 아이들 내가 위해서 찬조금이라도 내줘야지. 거기에 내는 경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못 가는 아이들 파악해가지고 내가 그 경비의 절반이라도 내가 감당해 주어야지. 그런 생각, 그런 꿈들을 가지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화분을 키워요. 화분을 키우는데 심심해서 갖다 키웁니까? 심심해서 키운다는 것 자체도요, 심심하지 않으려고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화분 하나라도 사서 안방에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창가에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울며 씨를 뿌리는 행위가 곧 뭘 의미할까? 첫 번째는요, 뭐라고요? 꿈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아멘입니까? 어떤 꿈이든지 나쁜 쪽의 꿈이 아니고 내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전도하기 위한 그와 같은 꿈, 그런 꿈을 꾸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자가 뭐라고요?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꿈꾸는 자가 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뭐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이 말은 또 무슨 표현일까? 편안한 상태로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힘들어서, 너무 피곤하고 고달파도 그 피곤을 무릅쓰고 살아도, 심지어 내 눈에 피눈물이 퍽퍽 쏟아지는 경우에 있다라 하더라도 그냥 잊지 말고 나가서 뭐를 뿌리는 자가 되라.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왜냐하면 뿌리기만 하면 누가 거두게 해 주신다. 우리가 꿈꾸기만 하면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나는 형편이 안 돼. 나는 지금 건강이 미치지를 못해. 나는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이 핑계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래요. 이번에 러시아에 가서 우리가 참 보고 들은 것, 우리 어기 집사님 때문에 많이 배우고 많이 들어. 다른 가이드 같으면 그렇게 못 배웠을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 상트 페테르부르크 뭐 이렇게 되는데, 발음이 얼마나 이름도 길고 한지 그냥 상트라면 이야기할게요. 상트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상트 페테르부르크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알겠죠? 안 그래도 조금 이따 발표 있으면 시간이 좀 쫓기는데요. 상트. 그 이야기 하다가 그만 또 잊어먹었네. 상트 그 의기주전 때문에 많이 들었어요. 그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옛날에 늪지대였다라는 거예요. 늪지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늪지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문화 도시거든요. 세계적인 무슨 도시요? 제1의 문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시가 되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꿈꾸는 자 한 사람 때문에 그래. 많은 자, 꿈꾸는 자. 그 늪지대가 어떻게 세계 제1의 문화 도시가 되었나? 세계 유네스코의 도시 자체가 가입되어진 나라는 없어요. 바로 페테르부르크 그 지역 그 도시밖에 없어요. 도시 전체가 다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 거예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었다고요? 늪지대, 구릉텅이, 진구릉텅이 그런 늪지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시가 세계 최대의 문화 도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가 공산주의화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러시아가 그 기독교 정교회가 들어가 가지고 많은 부흥을 일으키다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다가 러시아 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해가 100주년 되는 해래요. 그래 2017년도이니까 그 나라에 혁명이 일어난 때가 100년 전으로 땡기면 어떻게 되죠? 1917년이 됩니까?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이루어지고 공산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주의 땅이 돼요? 공산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로바초프인가 그 양반 점 있는 그 친구 때문에 이 고시들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성경에 그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시켜준 사람이 누구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 성이 또 고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지 말고요. 또 러시아에 유명한 고시가 있는데 그 진짜 고시는 아닙니다. 고로바초프라고 하는 그분이 민주화를 선포했어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선포되어질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렸던 문학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누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학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아무도 안 놀래네요. 누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학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 푸시킨, 도스토옙스키, 그 다음에 체오프, 음악가로서는 차이코프스키 맞습니까? 차이코프스키 하여튼 모르면 그냥 스키만 이야기해도 돼. 그런 사람들 도스토옙스키, 차이코프스키 뭐 하여튼 스키 이런 식으로 그 스키가 뭐 존칭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 도스토옙스키만 해도요 죄와 벌 같은 이런 문학을 쓴 사람 아닙니까? 까라바초프의 형제들 뭐 이런 게서는 우리 의기 집사님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의기 집사의 진가를 막 굉장히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교회는 별로 몰라주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 교회 같이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성을 제대로 못 깨달을 때가 많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위대하다라는 걸 자식들은 몰라요. 남들은 위대하다 그래도 그 자식들은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거 아니까 여러분 깔바르트 아시죠? 교의학이 유명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퍼스트 클래스에 가장 윗자리에 놓을 수 있는 거장 중에 거장 깔바르트예요. 이 깔바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만약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쓴 문학작품 죄와 벌을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로마서 강해 2편을 내가 강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깔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는 세계 최대의 로마서 강해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강해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도스토옙스키의 뭐를 읽었기 때문이다? 죄와 벌을 읽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반동이 별로 안 옵니까?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아까 뭐이지 그거? 여기 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됐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문학으로 표현된 가장 훌륭한 성서 주석이다. 이제 좀 알겠나요? 다시 한번.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모든 작품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문학으로 표현된 가장 훌륭한 성서 주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도스토옙스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오죽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에서 민주화됐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어졌어도 그 상트 안에 교회당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교회당을 없애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도스토옙스키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공산화 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말살되지 않았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도스토옙스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나라 사람들은 도스토옙스키를, 영국 사람이 셰익스피어를 존경하는 이상으로 도스토옙스키를 존경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교회당을 무너뜨리게 되어졌다면 도스토옙스키를 사랑했던, 그 영향을 받았던 시민들이 그냥 두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알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 시베리아에 유배되었어요. 귀향을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벌목 작업, 큰 눈보다 눈 덮인 그 산에 들어가서 나무 자라서 벌목하는, 제가 우리들이 핀란드 갔다 오다가 보니까 그 자작나무를 실어가지고 뗏목으로, 운하에 뗏목으로 싣고 가는 그걸 봤고, 또 추럭에 자작나무를 베어가지고 싣고 가는 추럭을 봤어. 남들 같으면 예사롭게 봤겠지만 우리들은 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 벌목을 하는 거예요. 그 한겨울에 시베리아에 유배돼가지고 그 벌목 작업하던 도스토옙스키였어요. 그 가운데서도 글을 썼거든요. 문학작품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학작품은 그냥 문학작품이 아니죠. 그냥 소설책이 아니죠.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문학으로 표현된 가장 훌륭한, 뭐라 그랬어요? 성경 주석이다. 성경을 풀이한 책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울며 그런 상태에서도 씨를 뿌렸던 도스토옙스키 한 사람 때문에 저 나라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고, 저 나라에 우리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당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신학생들이 배출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행위가 어떤 것일까? 두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꿈이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행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안녕 위해서, 내 건강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우리 직장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를 드려도 우리는 피해자의 의식 속에서 그 가해자가 기도하는 것으로만 하면 안 돼. 내가 남을 괴롭게 했고, 남을 괴롭혔고,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남의 것을 탐내었고, 이런 것만 회개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수준이 좀 있어야 돼. 피해자가 드리는 기도도 있어야 돼요. 피해자가 드리는 기도는 나를 괴롭혔던 그 원수 같은 놈 하나님 벌 주시옵소서, 지옥으로 싹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드리라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드려야 될 회개 기도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나를 해쳤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 천천지 원수 같은 그 인간, 내가 미워했었는데 이제는 사랑하지 못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되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빠뜨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니 이 땅에도 우리들이 꿈꾸는 그 일에도 하나님이여 뭐 해달라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4절로 한번 올라가 봐요. 4절 찾았습니까?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이 말을 했는데, 저를 봐요. 이런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주석이 나와야 돼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남방은 어디냐? 이스라엘 입장에서 남방은 네게보예요. 네게보. 그 네게보 지역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사막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네게보 광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는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식물이 자라지 아니하는 그곳에 남방 뭐같이 흘러서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메마른 땅이라도 시내가 흐르게 되어지면 남방 그 메마른 땅이 옥토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남방 시내들 같이, 이 말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뭐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소생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풍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밭에 성령의 시내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욕심, 탐욕 이런 것이 젖어있던, 이기주의에 젖어있던 그것이 변하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성경금 제대로 한번 못 했던 그 심령 속에라도 성령의 시내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가 변하여서 선교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120년의 역사를 우리가 지내오게 되면서 이곳저곳 선교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빈약해요. 우리는 다시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단 속으로 성령의 시내가 흐르게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풍요의 역사, 기적의 역사, 처체의 교회당이 세워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결과는 뭐냐? 자, 1절 끝부분에 아까 읽었죠? 자, 시작.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앞부분에 우리의 혀에는 시작. 2장 첫 번째부터 그때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까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찼었도다?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입니까?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마도다 기쁘도다 기쁘도다. 5절 끝부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마리로다 단을 거두리로다. 6절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놀라운 은혜 축복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기쁨이 그리고 찬양이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동